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 중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더 그 은혜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교재 76페이지 그 다음 77페이지 한 장 넘겨서 77페이지 속편 사도행전 강의 그 다음 페이지 77페이지 보면은 38번이 끝났죠 어저께 지난번에. 그 다음에 그 참고 표시에 뭐라고 글이 적혀 있는가 하면 왜 성령의 체험 거듭남 플러스 성령 충만이 필수적으로 중요한가. 이거는요 100번 얘기해도 이거는 그냥 뭐 과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지금 강의를 아까 이종원 전도사님이 아유 사도행전이에요. 너무 좋아요. 야 먼저 은혜 다 받았어. 이분은 뭘 아셔?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아셔. 여러분 신약이 모두 몇 권이에요? 27권. 27권. 39, 27 아니야. 39는 구약이고, 39, 27 하면, 그래서 합치면 66이잖아. 27권, 신약의 그 편집 과정을 보게 되면, 순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이 그거 진짜 제일 먼저 나올 만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막 로마서가 나올 뻔 했는데, 이종원 전도사님이 미리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이 들어가 보세요.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하면 로마서를 제치고 그 로마서 비롯한 13권의 바울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일반 서신도 다 제치고 그리고 그냥 사도행전이 또 등장하는 거야. 그게 뭐냐? 제가 저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썼죠. 활용점정. 그 뭔가 하면 이 그림에 명화가가 용을 그렸는데 우뚝도 아니야. 그냥 화중지 용이야. 근데 눈동자를 다 찍었더니 용이 살아나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뭔 말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래서 함으로써 그 일을 완성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바로 활용점정 그 용의 눈동자와 같은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야? 꿰어야 되지. 복음을 안만 들으면 뭐래. 주님이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려. 이 말은 그냥 뭐 아무에게나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야. 앞에 지상명령 전도한 사람. 아멘. 전도한 사람 아멘. 함께 하면서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체험도 하게 하고. 아멘. 그래 이 지상명령은 12제자에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거는 만민을 이유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거 뭐 듣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돼 있잖아.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있잖아. 전해야 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돼서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느냐?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게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돼. 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왜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꼭 믿으라는 얘기 아니야.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래 우리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의 이번에는 첫 번째 예수님은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재림 예수는 뭐죠?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모두 앞서 쏘가지고서 심판 받을 때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의 시련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데 당신이 아들을 보내셨잖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
아 우리가 그냥 전도하다가 난 불교에도 안 돼요. 불교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지 뭐지만 부처에게는 생명이 없잖아.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고집스럽게 그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 저 해결권에 가지고 순교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목이 달아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계시 종교인 그 기독교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해야지. 그러나 전도 안 하면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전도는 또 정의가 뭐였죠?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 하나님 백성을 발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까지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건 예. 하나님 소관사예요. 그렇게 심고 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해도 자라게 하시는 일은 오직 누구? 하나님만이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복음만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전했을 때 그때 참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활용 점점. 그래서 살아있는 리얼 크리스찬. 이름 뿌린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서.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그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게 하나 죽어버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생명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저 오직 말씀 하나 없어서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들으면서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 전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아멘. 또 주님이 오실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부활은 이거는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이거는 심판대 앞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고 그리고 그건 유황불이 던져지니까 그거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 그러니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 두 번 죽어. 살다가 죽고 두 번째는 또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그 둘째서 우리는 둘째 사망과 관계가 없어야지. 아멘. 대신 아멘. 우리는 뭐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면하나니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전부 현재 완료 얘기야. 아멘. 심판을 면하고 우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아멘. 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 천국 백성으로 살면 받아 누릴 복이 뭔지 알아요? 받아 누릴 복.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환경을 극복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나 그냥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그냥 모자란 사람들 희죽희죽 웃고 얼굴에 이제 미소가 떠나지 않고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 주여.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아멘. 아멘. 그렇게 사니까 그것도 어느 말씀으로 연결되는지 알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영원히 살. 사랑한 자. 사랑한 자. 사랑한 딸아, 사랑한 이종원, 내 딸아. 오늘 살았도다. 네 얼굴이 그냥 미소가 넘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영이 행복하면 육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육은 영을 따라가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어떤 상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그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그 희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요 내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 이종구 장거야. 네 영혼이 지금 행복하지. 내가 보니 너무 행복해 보여. 네 영혼이 잘 된 거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이 축복을 받지 않는다. 아멘. 영이 행복하고 아멘. 주님을 기쁘게 드리게 사니까 네 영혼이 잘 된 것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아멘. 네가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멘. 하나님이 간구하는데 건강을 못 입을 게 뭐 있어. 아멘. 또 하나님이 연단으로 나같이 한번 죽을 뻔해서 아프 병도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있어. 두려워할 필요. 절망이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믿음으로 내요. 그래도 그냥 헐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요. 지금도 내가 영화롭게 해드리잖아.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내가 뭘 잘못했지 했더니까 들려주실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 아시나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점검 점검하시라. 그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 내가 너 더 크게 쓰고 싶다 이거야. 그 믿음을 또 정금 같은 아멘. 성숙한 믿음. 우리 어디까지 성숙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과 예수 함대까지. 예수 탐. 난 그래서 오늘도 새벽 기도가지고 주님 오늘 내가 그냥 짬뽕으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내 막 집에 들어갔던 내가 큐티 할 텐데 큐티 하면 은혜는 다다 있었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내가 그냥 성숙한 크리스찬인데 예수 닮기까지 작은 예수라는 소리를 들을 때 듣게 해주시옵소서. 욕심도 커. 여러분, 거룩한 욕심. 그렇지 거룩한 욕심이지. 멋지다. 그렇게 되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다는 건 이례적인 사건이야. 예. 플러스 그다음에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아멘. 받아야 돼. 오늘 성령 충만 계속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계속 받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거듭난도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뭐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잖아요. 물. 김연한 목사님 떠다준 물. 감사합니다. 내 기침할 줄 알고 어떻게 미리 알고. 네.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어. 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요 사식을 금식 기도하다가 사탄이 그걸 노리고서 너 이 떡을 이 배고프지 이 떡을 명령해가지고 이 바위가 돌을 명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떡이로. 아유 40일 금식해서 배고프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탄이 그거 아니까 그렇게 꼬대거렸어요. 근데 뭐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영의 양식을 아멘. 아멘.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공급했지 먹여줘야지. 그것도 안 하고는 크리스찬답게 뭐 목사는 타이틀 갖고 그냥 엿장서 마음대로 그냥 그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 명설교를 할 수 있게 될 줄 아세요? 안 돼요. 말씀을 그래서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제일 걱정이 뭐죠? 설교. 나는 설교요. 신학교 졸업받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정장복 교수로 있었어. 자기가 제일 정교수라고. 내가 정교수라고 정장복. 이런 장이. 근데 거기서 설교 전쟁을 붙였거든요. 학생들 간에. 근데 전교 대회. 근데 내가 등장해가지고 설교를 한바탕 했더니 학생들이 전부 따봉. 야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한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해가지고 했는데 개척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50대 그때 57에 이제 만 55세에 전도사 시작했는데 엉엉 울었어. 너무너무 전도에도 오질 않고 뺀질거리고 배동은 예 받아먹을 걸 다 받아먹고는 받아 처먹고는 원금도 안 줘. 그래 속상해가지고 엉엉 울었어. 그 다음에 설교가 또 왜 이러지 6개월 하니까 본전이 다 떨어졌어. 그 칭찬받던 본전이 다 떨어지니까 안 돼. 그래서 남을 걸 베꼈어. 이동원 목사님 거를. 그래서 멋지게 했더니 한 청년 있다가 목사님 그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에 있는 거잖아. 아주 개방신 당했어. 아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온누리교회 설교학교라는 데 있더니 야 이름이 이동원 목사님 이름 있는 목사 하용조 목사님 해가지고 그냥 이름 있는 목사님 총동원 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언덕 위에 무슨 교회 김동 뭐 또 있지. 나중에 이름 있는 그분들이 전병우 목사 삼일교회 이런 네. 분들이 한결같이 큐티더라. 성령 충만파 성령의 체험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체험 이건 기본이야.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분 얘기들 공통 얘기가 거듭난 먼저 거듭나야 된대. 그게 기본적인 그릇이 돼. 설교자의 그릇이요 크리스찬의 그릇이 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목회자는 설교를 매일 묵상하게 되면 말씀 묵상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게 되면 그냥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유명한 큰 교회를 답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째서 이분들은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학교도 똑같이 나왔고 저렇게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을 그 상대로 설교를 저렇게 잘하실까? 한결같이 큐티. 내가 딱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내가 이 말 본문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묵상이란 말을 곳곳에 쓸 거야. 전부 큐티야 큐티. 그래서 내가 설교학교에서도 그분들이 아주 그래 기본이 10번 본문을 10번에 20번을 읽었더라고. 그리고는 이걸 난 한 10번 읽고는 탁 덮고는 이제 등산을 했는데 하버드 의대에서 인간이 제일 좋은 생각이 언제 떠오르느냐? 워킹할 때, 산보할 때, 뒷짐지고 또 앉아 산보할 때 제일 좋은 생각이 떠오른대. 그러니까 한 10번 훈련도 받았겠다. 성령 충만도 받았겠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게 소원을 두시고 바라보고 계시잖아. 막 응원하시잖아. 이럴 때 묵상한 본문을 붙들고 막 이렇게 묵상하고 공원을 산책하듯이 등산하게 되면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내 경우에는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신약 그 본문과 관련한 신약 구약이 관련된 구조를 다 동원시켜 주시는 거야. 네.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한편의 설교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 해결됐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이 막 기다리죠. 옛날에는 아이고 다음 주에 또 뭐를 설교하냐. 아이고 수요 예배는 또 누가 만들었나. 금요 신약 기도는 또 누가 아이고 또 뭐 새벽 기도를 내가 하루에 한 14번 설교를 하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딱 그렇게 설교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 기다려지는 거지. 기뻐. 강대상에 올려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요만한 메모지 하나 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시대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대주제가 뭔지 알아요?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는 부름받은 목회자는 뭐죠? 성령의 체험 곧 거듭남 체험과 이례적인 성성과 개수적인 사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거야 이거 안 하면은 목회자 노릇 못해. 억지로 그냥 남의 책 뺏기다가 내가 좀 들켜가지고 개망친다. 안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4번 5번째 편집된 이유가 있다니까. 커령정정이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야. 그죠?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올같이 또 한국 성대 신학을 말씀도 듣잖아. 네. 이 가운데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 아멘.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듯 내가 다시 오리라. 이 가운데 성령님을 와 계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하신대. 이 가운데 우리 눈에 안 보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사모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눈이 그냥 동글동글 불을 켜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 사모함을 증명하는 거거든. 아멘.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아멘. 예수님이 역사하시자. 그래서 은혜 정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야.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게 기본은 내가 그 성령 충만을 은혜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멘. 갖춰 기본적인 조건으로 그게 성령의 세례 곧 거듭남이야. 아멘. 이거 해야 이게 리얼 크리스찬의 시작이야. 여러분
기독교의 예수 믿는 목적은 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시키기 위함이고 아멘. 우리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도 둬야 돼 구원. 근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진짜 말짱 헛장사야. 상사로 치면. 고린도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산불이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우리 전하잖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 그리고 복 받을 욕심으로 그냥 교회 출입하는 사람은 바라는 게 그뿐이면은 왜? 그 사람은 세상의 복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진짜 중요한 구원을 보고. 신령한 은혜고 구원도 못 받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완성에도 이루는 첫 번째 부활에도 영광 부활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쌍한 크리스찬이 그러다가 또 복 받겠다고 또 헌금도 하고 말이야. 주일도 그저 억지로라도 그냥 나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쌍한 크리스찬의 복을 한 가지도 못 받으면서. 주여.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아멘. 계속적인 성령 충만 받는 거는 아멘. 그처럼 중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왜 중요한가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로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종원 전도사님 어떤지 알고 싶잖아요. 내가 진짜 이렇게 예수 믿다 주님 오시면 내가 휴고될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호련히 신령한 영체로 바뀌어서 들림을 받아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여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떤 데는 궁금하잖아요. 예. 확인받으면 좋잖아요. 예.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게 성화야, 성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화란 말 들어봤죠? 네. 그 예수님 왜 예수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산상수훈에서 그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 빛을 비추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지상 명령, 성경 명령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이게 있어야 돼. 빛과 같은 삶, 소금 같은 소금처럼 살아야 돼. 그걸 또 한마디로 줄이면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 35절에서 여러분 다 잘 아신 대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리라 했잖아. 그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넌 내 제자가 아니다. 더 아주 아주 결정적인 말 표현 들어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 어둠에.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이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는 그 믿음, 그 삶. 근데 그게요,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야. 절대적인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희생적인 사랑이야. 세상 사람들 계산해서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여야 될 사랑은 예수 구원받았다는 증거의 사랑은요 계산이 없어요. 저 사람을 사랑해도 아무 얻을 것이 없지만 아멘. 그냥 다가가서 아멘. 안아주고 아멘. 사랑한다니고 비비고. 내가 그냥 남들 보면 내가 현역 목사였으면 쫓겨날 뻔했어. 이종원 전도사는 내가 호응했다니까. 그 여덟날 일이라고 여덟날 일이야.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하고 나도 몰래 하게 됐어. 아가페 사랑이. 아멘. 예수의 사랑이. 아멘.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성화의 그게 성화의 삶인데 성화의 삶을 살려면 그 성화의 근거가 뭐야? 거듭남이야. 거듭남.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오직 누가 사시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었어.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신대 나를 위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1절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아, 바울이 이걸 체험하고 감격해서 외치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보라. 사람은 이 가치관대로 살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 그 아멘. 체험을 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되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발자가 제대로 고쳐진다. 아멘. 발자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가치관이 바뀌어. 아멘. 옛날엔 절절히 내 중심, 내 몸을 얼마나 아껴. 내 중심이 이웃은 굶어 죽어도 눈도 안 가. 아파 자빠져도 눈도 안 가. 네, 주여. 저거 발자국이 가난한 나라님도 못 거쳐가지고 그냥 저거 발자국이 하고 근데 이제는 눈이 가. 아, 막 덮고시. 주여. 그게 바뀐다니까. 바뀌어. 가치관이 바뀌어. 인생의 아멘. 목적도 바뀌어. 아멘. 옛날에는 출세와 부자 되고 그냥 막 이러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천국 가기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아멘, 주여.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야. 순종이 누가 떠밀리지 않아도 말씀 하나 없어서 순종하게 되는 게 온전히 이렇게 순종이 축복이.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아멘. 그래서 기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복도 받게 돼. 그걸 약속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육신을 쓰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너희에게 공급해 주리라. 이 축복을 비로소 받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복을 못 받는다고 막 그리고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떠나는 사람. 그래 나는 현역 시절 때는요. 그런 사람한테는 당시 마태복음 6장 3절 한번 찾아봐. 그게 살았어? 그게 하면 살아보고 얘기하라 이거 살아보고. 그게 살아보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거듭나야 돼. 그럼 거듭나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멘. 경험을 하게 돼요. 아멘. 그 무슨 소린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울아. 내 누구시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지 이렇게 대화하면서 만나는 건 아멘. 인격적 아멘. 아멘. 나도 공무원 시절에 35살 때 뉴질랜드에 장학금 받았고 유엔 장학 내가 이러면서 유엔 장학금 받아서 갔어.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있는데 내가 한번 간증했지. 예.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가시 면류관 안에서 피를 흘리고 채찍질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면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고생을 해? 그 다음에 꼭대기 올라가서는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탄식 절규하면서 그냥 막 절규하시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면서 예수님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절규까지 하셔? 뒤에서 네 죄 때문이다. 세계사가 들렸어. 인격적인 만난다고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내가 비교적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 명색이 집사잖아. 그때 거기는 체험을 못했지만 그 돌아서면서 나만큼은 좋은 사람이 있어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 그들이 활동사진처럼 이 환상을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여기 그 내용은 공개를 못해 부끄러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덮어져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꼼짝 못하지 뭐. 그래서 그냥 침대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내가 울고 울었든지 눈물 콧물이 가득하더라고. 그래 깨보니까 나와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해 있는 거야. 가치관, 인생 목적도 뭔지 모르게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 가는 교회 막
교회마다 그다음에 그냥 나를 당번 장로님서부터 이종구 장로님 같은 분들부터 저 간부 집사까지 한 사람씩 매주일마다 당번을 맺기시켜. 오늘은 원희영 한국에서 온 원희영 씨를 담당할 분이 누구시죠? 이래가 자기 집에 날 초대해가지고 먹여주고 대접하고 대화하고 애롭게 가족 떠나서 힘드실까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니까. 그렇게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때는 그냥 땡 하면 예배 끝나면 족도 그냥 가버려. 손님처럼 왔다 갔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냥 목사님 찾아가지고 나는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 끌어오는 복음의 열정과 사랑을 내가 그냥 묻어둘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자청해서 아동부장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부장도 하고 그 열심히 봉사했더니 아영감리교회 장로님이 31분인데 내가 압도적으로 1등으로 장로를 뽑혔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목사까지 되는데 그게 거듭남은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나는 그런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데 그럼 난 가짜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만남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식적인 인격적 만남, 무의식적인 인격적 만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처럼 한국 성서신학원 또 오늘 또 강의가 있지. 그 마지막 시간에는 원무 목사가 한 가지야. 이건 이제 내가 뭐 한 얘기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그때 은혜 받잖아. 어? 그렇게 또내 100번 봐도 또 잊어버려. 맑은 물교회 또 나도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박사님 대신 우리 이제 김영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요즘은 더 이뻐졌어. 그냥 그 설교가 더 좋아. 그래가지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오니까 저 오육군 씨 같은 분 같을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그냥 꾸준히 그냥 교회 중심 생활, 신앙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오다가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달라졌어. 내 얼굴이 내 옛날 얼굴이 아니야. 내가 봐도 그냥 매력이 넘쳐.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동자, 눈동기도 사랑이 그냥 넘쳐 보여. 입술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나오는 말이 또 바뀝니다. 말이 옛날에는 그냥 언중유골이라고 뭔가 좀 뭐가 있었는데 그냥 듣기만 해도 내가 들어도 그냥 기쁘고 고마운 말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은 거듭난 체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거듭나면요 바뀌어. 얼굴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그다음에 언어도 바뀌고 걸음걸이도 바뀌고 그게 바뀌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한 주님이 우리 나의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걸 보고 무의식 중에 만나 주신 거야. 만나서 내가 그리 변해 새 사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면 됩니다. 내가 과연 거듭난 자답게 살고 있는지, 진짜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는지. 갈라디아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 그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 9가지 열매가 있는가? 이걸 비춰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어려운데요. 내 의지로 판단하려니까 어렵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는데 뭐. 그렇죠. 옛사람은 죽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는데 뭐. 그래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리얼 크리스천이 되고, 그래야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영에 속한 사람이면서 말씀 하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면서 기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복도 비로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따른 영육간의 강건함도 난 그래서 내가 기회만 주면 그러죠. 예수 믿으면서 한번 이 축복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자신 있게 그 복음도 전하고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고 어떻게 하면 개수적인 사건인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한 번 거듭나면 됐지. 뭘 또 그냥 은혜 계속적인 사건이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냐. 여러분 한 번 거듭난 체험을 했어도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지 못하면 믿음은 생물과 같아서 처음 한두 번 빠지면은 네. 양심이 갇히게서 괴롭다가 나중에 계속 한 달 후에는 그 사람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술집에 가서 발견하거나 예, 예. 아니면 경기장에 가서 발생하거나 예, 예. 아니면은 등산 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무대에서 몰라 나중에 무대져 가지고 그게 믿음이 그 생물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아예 한 번 거듭나면 돼. 거듭나는 것도 인격적인 만남은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데 뭘 또 그냥 말씀을 또 매일 읽고 묵상하고 주일 성수 또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바쁜 사람 또 일요일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또 교회 가서 맑은 물 교회 가서 또 그냥 또 설교들을 하냐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을 알아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아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24절 그거 담에서 도서에서 거듭난 자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한 악을 행하는도다. 남은 모르지만 지가 다 알거든. 예, 예. 그리고는 그냥 위선은 떨지만 탄식을 한 거야. 예, 주여.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그가 발견한 게 22절부터 23절이잖아요. 뭐죠? 우리 안에는 예수 믿고 그 거듭난 체험을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갈라디아서 16절 17절에서는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는 뭐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이 서로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우리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는 두 법이 하나님의 법인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대. 근데 우리가 은혜를 공급해 주죠. 성령 충만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가만 내버려 두면은 그 주일날 와서 설교도 안 듣고 등산 가고 뭐 이렇게 다 가버리면은 경기장 가고 하게 되면은 죄의 법이 이겨서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이겨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면서 탄식하게 된다는 걸 깨달은 거야.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잠시아마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런 체험을 하나님께 하게 하시 위해서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간증케 한 거야. 주여.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탄식을 극복했습니까? 갈라디아 15장 31절 뭐죠? 나는 날마다 뭐죠? 난 날마다 우린 영적 전쟁을 매일 치러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에요. 매일 치러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매일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근데 난 날마다 죽노라 뭐지? 난 날마다 내 안에 성령님과 싸우는 뭐가 있다 그랬죠?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의 소욕은 거듭났다는 거는 영적인 개념이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육신의 정욕은 내 안에서 계속 꽈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났어도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이 성령을 이겨서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겨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뭐야? 나는 날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난 날마다 죽이노라. 그랬더니 육신의 소욕이 죽으면 죄의 법이 죽으면 그다음에 성령이 뜻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즐거워해서 매일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을 매일 죽였다.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니까 그가 우리에게 권면할 말씀이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이죠. 뭐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고난하노니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면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택시를 타거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합니다만 내 삶을 늘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가 실망을 주지는 않을까. 음. 여러분 영광 뒤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주의 종이 되시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잖아. 아멘. 진짜 사람들이 감동을 좀 줘야 되잖아. 정말 저렇게 믿어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야. 내가 본받을 최고야. 이런 걸 심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목사는 더해. 타이틀만 가지고는 안 돼. 박사학위만 갖고 안 돼. 말씀을 즐겨. 하나님을 즐겨. 아멘.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아주 애송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는 이게 뭐죠? 이게 거듭남이야. 성령의 세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 그 다음에는 이게 뒷받침 또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아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아멘. 즐거워해 시편 1편에 있는 주여름. 복 있는 사람처럼 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아멘. 죄를 뭐야라도 버리고 그죠? 죄 짓지 않고 살면서 그 다음 3절에 나오는 축복을 우리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죠? 과실을 맺나니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손의 행사가 다 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라고 뭐 자동방으로 그냥 뭐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사람 그 의지로 안 됩니다. 그 주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일로 사랑할 수 있으며 그분 말씀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 시대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의지로만 하려니까 못했던 거지. 다들 위선만 떨어다가 주님 오신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야단을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되시는데 장로님들인데 정말 장로답게 전도사답게 정말 사모님답게 목사님답게 아멘. 성도는 얼마나 귀한 명칭인지 알아요? 아멘. 아멘.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 아멘. 거룩한 성도 아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성도지. 사랑하며 살아야 성도지. 그죠? 거듭나서 그냥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이 성민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게. 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고는 그걸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름뿐인 크리스찬으로. 그러니까 불쌍한 크리스찬으로 사니까 구원도 못 받고 주님 오실 때 휴고도 못 하고 영육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그런 예수 믿음을 완전히 미친 거지. 그러니까 왜 성령의 체험이 성령의 시대 필수 중요한가? 이건 다 너무 중요해. 주여. 그래서 아까 이종원 목사님 뭘 아셔. 야 사도행전 아유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을 받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내 의지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 내게 소원을 두시며 역사하시는 24시간 나만 쳐다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도 좀 쳐다봐야지. 근데 내가 내 의지로는 주님을 못 쳐다봅니다. 여전히 내 의지로만 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하나님은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주님을 좀 바라봐야 돼.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날 24시간 바라보는 눈하고 내 눈하고 마주쳐서 그 스파크 일어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럼 주님을 바라볼 수 바쁜 중에도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의지가 강해. 그 보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제는 나도 몰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역사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 성령 충만을 계속적인 사건을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서 자 77페이지. 자 10분 남았어. 10분 더. 이종원 전도사님 소원 성취하셨지? 아멘.
아멘. 자, 이제 39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로마 우리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장소를 옮겼다. 고린도는 정치, 군사, 상업적인 면에서 아덴과 쌍벽을 이루었던 중요한 선교의 요충지였다. 고린도에서의 선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일생의 동역자로 뛰게 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환상 중에 자신을 특별히 격려하시는 주님을 배웠다. 또한 바울이 선수 생활비를 벌면서 자비랑 선교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진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도록 하자. 자, 말씀에 씨를 뿌리면 이제 질문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나게 된 아굴라, 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아굴라 부부. 아굴라 부부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 그리고 이러한 아굴라 부부의 모습 속에서 당신 특별히 도전받거나 감동받은 것이 있다면 나눠보라. 우리는 뭐 여기 목사고 전도사고 사모님이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 김윤희 목사님, 어제 뭘 하셨길래 다 끝나가 10분만 눈을 부릅떠. 아이씨, 내 제일 수제자가 저렇게 젊은 그런데 이 부르시길라 아굴라. 야, 여러분, 우리는 목사지만 이거 부러워할 줄 알아야지. 야,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굴라는 이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유대인인데 로마에 사는 종이었어요. 남의 집 종이었는데 이제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돼. 여러분들 어떤 부인을 만나. 부르스길라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아주 가문이 아주 돈이 많은 집의 가문의 딸이야. 어떻게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그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름이 레스투스라는 사람인데 주소해버리 되니까 이 사람이 정치력이 있었던가 봐. 리더십도 있어. 그래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가 인원들 그냥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다 추방령을 내렸어. 그때 이 부르스길라는 명문 유대인 중에서 부자 명문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추방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남편을 따라서 그래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이 아굴라가 직업이 뭐냐면 텐트 만드는 사람이야.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아주 근데 거기에 이제 아내인 부르스길라가 돈이 많으니까 돈을 대줘가지고 아주 큰 회사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는 천막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로마에도 지점을 두고, 그다음에 고린도에도 주고, 뭐 에베소에도 두고 그렇게 하면서 그 텐트를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그런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같이 뭐. 그래. 근데 나하고 같은 기술과 동업인 걸 알고 아굴라를 집과 부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는 그러면서 그 집에 같이 거하면서 그리고 같이 그 텐트 장사를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되니까 돈을 벌게 되니까. 근데 난 거기서 아굴라는 장가를 잡아서 팔자를 고쳤잖아요. 그 팔자를 고치는 사람이 옛날 개구리가 골채신을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훌륭한지 뭔가 하면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교회와 섬기고 그리고 바울을 그 다음부터 고린도에서 만난 다음부터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곳곳에서 올려져 뭐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서 16장 뭐 저기서 했지만 거기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무난하다. 그래서 이만한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느니라고 그냥 입만 벌리면 기와 있으면 자랑하거든요. 얼마나 자기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자랑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 부르스길라 아굴라 같은 믿음도 가질 필요가 있지만 두 번째는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데 그가 굉장히 동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아굴라, 부르스길라 같은 사람을 양성해 놓으면 내가 목회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 도움을 받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다. 아굴라에게 있어서는 선교와 직업이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직업은 그 선교의 수단이요 현장이었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도 이와 같은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전도만 하면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알고 내가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이게 양육의 내용, 범위를 얘기해요. 목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서 잘 믿도록 잘 가르치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 양육인 것이고. 그래 그렇게 할 때 목표를 얻어들 부르시기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잘 양육을 해야 할 것임을.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네. 직장인들도 여러분 거듭난 체험을 하고 복음의 열정과 사명감을 갖게 되면요, 직장이 그냥 돈 버는 직장이 아니라 선교장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걸 의식하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셔야 할 수도 있지만 삶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너의 빛을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28장에 가서 선교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의 목표로 부르시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으로 양육하는 목표로 하되 직업관도 네, 직장관도 연결시켜. 이 부르시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믿음과 사상을 갖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그죠? 난 지금 LG전자에서 제가 상무이사 임원생활 한 10여 년 했습니다만 그때 그걸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도저히 구분이 안 돼. 나중에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장로인 줄 알고는 그냥 점수 좀 달라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내가 속으로 그러면 좀 더 사명감에 불타고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삶을 또 감동을 주면서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 믿음은 어느 선반에 두고 그냥 지 의지대로만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정을 타고난 드러나지도 못하는 거야. 그 속으로 정말 예수 잘 믿어야겠다. 그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르시길라와 아골라 같은 직업관을 가지도록 우리 양육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자 바울은 새 힘을 얻었다.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는가?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바울이 신나가지고 다 전도를 잘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고는 Jesu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밝히 증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요,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나중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뭐만 우리가 중심적으로 강조하면 되는가 하면 예수는 서양 귀신도 아니고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를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보내주신 His Savior, 인류의 구세주고 His Messiah,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믿으면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까지 포함하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만 믿으면, 그 구세주이신 예수만 믿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밝히 우리도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근데 이게 말씀에 붙잡히니까 됐다. 이게 또 큐티에도 돌아가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매일 육신의 정령을 죽이면서 성령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래 디모데와 신라가 오니까 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군사님이 뭘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 왔으면 되지 또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도 영어로 영어로 또 이제 6월 22일 날 필리핀에 갑니다. 가가지고 6.25 참 필리핀이 6.25 참전 용사 수천 명 보냈잖아요. 근데 거의 다 죽고 세월이 많이 흘러 50년이니까 한 70년이 지났잖아요. 75년이 흘렀으니 뭐 다 거의 죽고 몇 사람 남았는데 그 유가족들 재작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못하고 금년에 이제 딱 6.25 참전 용사를 위한 감사 예배 축제를 드린대요. 그래서 저를 또 초대를 했어요. 2년 전에는 저는 그때 축도만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축사 겸 기념사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한 10분 동안 그걸 이제 영문으로 다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는 또 그 필리핀어 목사님들이 캐톨릭이 85% 10% 내외이기 때문에 아직 숨도 못 쉬어.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인카리징 시키기 위해서 한국 목사님들이 최고로 그 좋아하고 그 인기가 있고 역할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을 상대로 또 세미나를 한대. 영성훈련 세미나. 그것도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또 제가 또 100분짜리 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갑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뭐냐? 제가 그 듣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그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없어. 매일 말씀 묵상하니까. 큐티하고 그것도 영어로 그냥 바로 영어로 쳐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매일 말씀 영어로 큐티라는 게 가능해. 예. 그리고 또 내가 또 기도도 그렇게 하거든요. 글로벌 시대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영어 실력.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총명과 총기를 주셔서 그래서 그냥 영어 실력이 그냥 정말 좋아져서 그래서 자유롭게 요번에 가가지고 또 복음만을 전할 수 하나님만을 높이 복음만을 전할 수 저들도 한국처럼 예수 잘 믿고 그래서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아 부강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를 한번 체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말씀이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이 물으면 왜 그러냐 물으면 저 그럼 내가 장 목사답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주는 오직 유일한 생명의 주는 큐티다. 말씀 묵상이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데서 강조합니다. 말씀 묵상이 좀 중요한 게 하나님 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빨리 5분 전이 됐네 벌써. 그 다음에 주님의 뭐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형제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당신을 돕는 신라와 디모데가 누구인지 한번 그 이름을 적어보라. 여러분들 옆에 이런 사람이 아굴라, 부르실라 같이 또는 신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이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걸 물론 이종금 장모님 같은 이런 분이 있다는 것도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르실라와 아굴라야. 이분은 변함이 없어. 야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야. 복 있는 분이야.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 아주 은혜입니다. 더 위에들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해방하자 바울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런 행동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싸우지 않았어. 떠났어. 그냥 떠나면서 한 계시에서 뭐였죠? 옷에 먼지를 다 털었어.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둘씩 짝을 지가면서 말 너희들이 배척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나가면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이건 뭔가 하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요. 네 피는 네 머리로 돌아가라.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에스겔서 3장 10절 19절 말씀을 토대로 할 거거든요. 그 파수꾼이라면서 하나님이 그때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 보니까 복음을 전했어.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런데도 뺀질거리고 싹싹거리고 믿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지옥불 지가 죄값 치러야 되지만 나는 면책이 된다 이거야. 나는 할 일 다 했거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명감이 있는데도 맨날 눈만 뜨면 만날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전해.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다가 주님의 심판하실 때 그 아무개 가. 나는 맨날 보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아. 난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피가 나한테 그 피를 그 사람에게 묻겠다는 거야. 나에게 너무 묻겠다는 무서워요 그 말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야. 예수 하나님 보고. 맡겨주신 거야. 예수 보고. 그렇죠. 부부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어. 자식들은 또 말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내가 한번 특강을 한 일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 자식을 부부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아들은 반은 이미 거룩하게 됐어. 반은 깨끗하게 됐어. 그런 온전한 지 됐잖아. 그래서 온전하게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간수도 혼자 예수 복음을 든 게 아니야. 모셔다가 바울로 하여금 전 집안이 복음을 듣게 만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받으리라는 건 뭔가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예루살렘이 내 집, 그 집안이야 집안. 네 집안부터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나가서 네 집안도 복음화 못하고 부모님도 예수 믿고 못하게 하고 자식들도 그냥 뺀질거리면서 예수 못 믿게 하면서 네가 무슨 이방 목사라고 그냥 이방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하려 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집안부터 복음하고 자녀들도 그냥 번데기를 보이고 이웃에게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하고 나아가서는 형제 자매까지도 그거 하면 더 좋겠지. 우선 집안부터. 그리고 그다음에 사마리 온 유대와 이게 이웃이거든. 그리고 이제 이방인까지도 하나로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할렐루야.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의 고린도 선교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8절을 가지고 그죠.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잖아요.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데는요.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김윤희 목사님 그죠? 아까 그랬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잘 전해도 돼. 근데 이걸 힘있게 감동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사도행 1장 8절대로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입으면 돼. 그러면 그 목소리도 달라져. 상대방이 더 감동을 받게 돼. 상대방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다른 왕도가 따로 없어. 성령의 시대에 내가 먼저 성령 목사가 됐으면 성령 충만 매일 받고 그죠? 영적 전쟁에서 일단 이겨놓고 그 다음에 너 여유 있게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비록 믿고 돌아온 자들이 많았으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세상 낙에 푹 빠져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주 힘들어하고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쭉 얘기를 하면은 제가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고린도와 같은 도성이다.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아직도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이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담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에게 다가가도록 하자. 그죠? 서울도 지금 말도 못 고린도 못지않게 얼마나 타락했어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잘 모르지만 서울이 말도 못하는 범죄의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예약을 받아서 사람들도 그죠 순수한 사람 별로 찾기가 어려워.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도외시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도 그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뒤에가 나오지만 그죠. 이 고린도인을 이렇게 죄악이 환영하지만 내 백성들이 많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그리고 여행을 받아서 그런 순수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오육군씨 같은 분들 그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저 양반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 때를 얻었지 뭐든지 여간 세상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죄에 물든 모습 보지 말고 그죠? 예수의 사랑을 담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때를 어떤지 아멘.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인생이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나도 그렇고 새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그렇고 그런 일에 힘쓰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한번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부르시사 주님 이런 귀한 사명을 새로 깨닫게 하십니까? 아버지. 새롭게 하십니까? 그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답게 예수의 참제자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다가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여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기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복도 받아 누리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순종하며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기어이 기어코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안 받으신 분들은 이 가운데 성령님 예수님을 오신 성령님 오신 예수님이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거듭난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성령 충만함을 계속을 받아 성숙한 크리스찬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